박수 받으면서 설교 하면 그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요. 좀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피차 민망할 수 있으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좋으세요? 속으로 하시려니 민망하냐? 여러분 교회 좋아하세요? 예, 그렇게 대답하셨으면 다행인데요. 여러분들과 다르게 요즘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교회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이른바 가나안 성도들입니다. 이분들이 교회에 출입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일러서 성도라고, 여전히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 중에 다수가 아예 하나님 신앙을 포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 신앙을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통계가 잘 안 믿어지는데요. 가나안 성도는 다 아시죠? 안나가의 반대말인 건 다 아시잖아요. 하여튼 뭐 기가 막히게 붙였는데, 근데 그 통계가 잘 안 믿어져요. 가나안 성도의 숫자가 200만에 이른다. 뭐 이런 그 보도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다시 교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그분들을 붙잡고 인터뷰를 해보면 그 한결같은 대답을 들을 수 있는데, 교회에 가도 얻을 게 없고 가지 않아도 잃을 게 없기 때문에 교회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향이 팬데믹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해졌습니다. 정말 안 믿어지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몇십 년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교회가 문을 닫는다, 이건 거의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요즘은 왕왕 문 닫는 교회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숫자가 보통으로 많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팬데믹 때문에 이런 경향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미 전역에 있는 한인교회 중에 20%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몇 년 사이에 20%가 문을 닫았고, LA라든지 그 뉴욕의 플러싱이라든지 한인 밀집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36%, 37%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했던 그 뉴저지의 상황은 250개 교회 가운데 최근 몇 년 동안 1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메릴랜드나 이쪽 그 지역도 예외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이게 뭐 이제 큰 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최종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고 우리가 먼저 받았던 복을 그들도 받게 하려는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근데 이게 지금 차질이 생겼다 그런 거죠.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게 되었다, 거의 없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교회가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닌데 불신자들에게 교회가 매력적인 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교회를 뛰쳐나가는 판인데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교회의 마음이 끌려서 교회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데가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본래 이런 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처음 출현한 1세기 예루살렘 교회는 등장하자마자 세상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가 압도적인 상황에 이 땅에 처음 출현한 하나님의 교회는 마치 이단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 한 번 설교에 3,000명, 4,000명이 세례를 받고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급성장하는 대형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교회의 매력을 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흡인력 있는 곳이 됐냐? 세상과 전혀 다른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예 제도가 엄전하는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인과 노예가 한 교회에서 예배하며 서로를 형제라고 여러분 이거 뭐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선언을 보십시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의. 우리가 이거 읽으면 그렇게 그분들이 이 선언을 당시에 처음 들었을 때 마음에 울림이 없거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근데요, 당시에는 이게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교회는 넘을 수 없는 벽을 허물었어요. 오늘 본문이 예루살렘 교회 신앙생활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교회가 이런 데였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이게 당신 것이 내 것입니다가 아니고 내 것이 당신 것입니다예요. 이거를 자기 중심으로 읽으면 니께 내 거야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내게 니 거야 이렇게 했어요. 굉장한 공동체였습니다. 세상에 교회 비슷한 데가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오늘 보면 47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여러분, 교회 부흥의 비결은 예나 지금이나 간단합니다. 교회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나도 저들 무리에 끼이고 싶다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뭐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은 현실이 그래요. 불편한 진실이죠. 당신들이 믿는 예수는 안 믿고 싶다. 예수 믿고 우리 흔히 전통적으로 전도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뭐 이렇게 하면 그분들 생각이 뭔 줄 아세요? 당신들이 가는 천국에는 안 가고 싶습니다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대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의 천덕꾸러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저는 팬데믹 때문에 교회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작은 교회들이 타격을 받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교회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사실 비대면 상황을 나쁘게만 볼 건 아니거든요.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인류는 시초부터 내내 비대면 방향으로 변화를 계속해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뭐 소통하려고 그러면 만나지 않으면 뭐 다른 방법이 없었잖아요.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의사를 전달하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사람을 보냈죠. 그 다음에는요 편지를 보냈죠. 전보를 치거나. 그 다음에는 전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비대면 상황이 점점 더 심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쁘게만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그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저희 집에 전화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어떻게 연락해서 친구를 만났지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편지를 보냈나? 전보를 쳤나? 근데 이두저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 만날 사람 다 만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셀폰으로 아무 데서나 연락하고 카톡으로 실시간 소통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화상 통화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 사람이 같이 얘기하는 게 가능해요. 줌으로 여러 사람이 서로 얼굴 보면서 회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상황이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데 팬데믹 때문에 비대면 상황이 가속화되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잖아요. 전문가들이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오지 않을 게 온 게 아니고 올 게 서둘러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변화가 너무 급격하니까 우리가 당황하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이게 부작용이 뭐냐면 뭐 희한한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광경 보셨어요? 이렇게 이 커피숍 같은데 젊은 애들이 그러면 안 되죠.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주 앉아가지고 얘기를 안 하고 카톡으로 이렇게 문자로 주고받는 거 아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비대면 상황의 심각한 폐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대면 상황에 이용할 수 있는 문명의 이기들을 사용하면서도 사실은 만나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지경이 됐냐면 얼마 전에 여러분 신문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 공포증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폰 포비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화를 걸거나 받는 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그 심각하게 이 증세를 앓고 있는 그 유명한 사람으로 소개된 사람이 아이유예요. 아이유라고 그 뭐 가수하고 연기하는 유명한 사람 아시잖아요. 잘 모르시면 하여튼 유명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엄청 유명한데 아니 이 유명한 사람이 그러니까 유명하고 유능한 이 양반이 전화를 걸거나 받지를 못한다니까요. 그게 상상이 되세요? 심지어는 엄마의 전화를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신종 비즈니스가 생겼는데 그 전화 포비아를 고쳐주는 학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은 이제 그 모의 훈련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룰 수가 있나 한번 생각해. 다 큰 어른들 이렇게 대학 나온 사람들이 전화를 걸거나 받질 못해가지고 모의 전화를 해가지고 여보세요. 그럼 저쪽에서 여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한 석 달, 뭐 넉 달 이렇게 훈련하면은 간신히 전화를 받거나 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서 교회에 드디어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제 느낌으로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때 교회가 기회를 잡지 못하면 다시는 교회에 이만한 기회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비대면을 선호하는 사회에 교회 같은 정기적인 대면 공동체가 필요할 것이고 교회가 조금만 더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면 교회가 다시 흡인력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사실 저는 그 작년 3월에 은퇴하면서 젊은 목사님들 근데 아주 참 이상하더라고요. 아주 뭐 저하고 비슷한 연령대 제가 조금 이제 일찍 은퇴한 편이니까 목사님 부럽습니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아주 그냥 그야말로 아주 젊은 목회자 아직도 몇십 년을 더 목회해야 될 분들이 저보고 부럽다고. 아니 그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만큼의 목회를 유쾌하게 하고 이렇게 물러나는 마지막 목사가 아닌가, 마지막 세대의 목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난 잘 모르겠고 하여튼 나는 이쯤에서 그만둬도 천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는데 요즘은 다시 교회의 기회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심지어 문제 집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세상은 어때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보시기에 어떠세요? 세상은 우리를 우습게 하는데 우리가 보는 세상은 어때요? 우리가 포함된 세상은 또 뭐 그럴듯 그거 아니잖아요. 세상이 점점 더 이 모양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점점 더 거칠고 이상한 세상이 되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사람답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마다 이런저런 바람이 있으실 겁니다. 아무쪼록 친절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어야 될 텐데,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가며 살아야 될 텐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죠.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은 기도한다고 해서 세상 안 달라질 거다 이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요.
요지부동의 세상입니다. 요지부동의 세상이에요. 우리가 교회도 어쩌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어쩌겠어요.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바람을 가지고 안타까워할 때마다 다짐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교회를 우리가 바라는 작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 모임이 먼저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우리가 바라는 작은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1세기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교회를 기웃거리게 될 거예요. 1세기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기웃거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를 발에 업혀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 저는 어디에 마음이 가냐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신데 왜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런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는 좋은데 예수쟁이는 싫다, 이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에 끌려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예수 안 믿고 싶은 건 아니냐 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도의 핵심 표지는 서로 사랑입니다. 2세기 터툴리안 교부 때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할 때 공통으로 시작하는 포뮬라가 있었습니다. 공통으로 시작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뭐 교육받은 거 아니라고 생각. 자연히 그렇게 말했어요. 전도할 때.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떤 말로 시작하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 할 수 있으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없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서슴없이 이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가 지금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신 일이,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는 예수쟁이들처럼 별것 아닌 일 가지고 끈질기게 싸우는 사람들을 본 일이 없습니다. 뭐 이런 대답 듣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거든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예배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순서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은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된 뒤에 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옆에 사람을 보니까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 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형제네, 그죠? 근데 에베소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그렇게 하나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예배고요. 그렇게 하나 된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면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는 친교가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로부터 하나님께로 더 깊이 파고드는 구심력과 세상 멀리까지 뻗어가는 원심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끼리 이룬 사랑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답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서 교회를 통해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의 핵심 개념은 다르다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면 하나님은 다른 존재와 다르다는 것이고, 성도가 거룩하다는 것은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은데 사람들이 굳이 교회에 머물 필요가 없고,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은데 불신자들이 교회에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1세기 예루살렘 교회는 유무상통하는 사회였습니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서로 유통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굉장한 데였어요. 여러분, 가난한 식민지 백성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 다수가 노예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보도하고 있냐면 서로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과 나누었었기 때문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1세기 예루살렘 교회의 한국 버전이다. 이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기사 보셨어요? 그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고향 마을 사람과 동창들에게 최대 1억 원까지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 운평리 출신인가 봐요. 운평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운평리 6개 마을 280여 세대에 세금 공제하고 2,600만 원에서 9,200만 원까지 나눠줬어요. 초등학교 동창들에게 1억을 줬어요. 1억씩 다. 제가 돈 있으면 좀 폼 나지 않나요? 예? 돈 자체가 폼이 있는 게 아니라 돈은 쓸 때 폼 나는 거잖아요. 이러면 하나님 저도 좀 돈 좀 손에 쥐게 해주세요. 뭐 이런 바람 생기지 않을까요? 초등학교 동창들이 1억씩 나눠주고 고등학교 동창에게 5천만 원씩 줬어요. 친척들에게는 1억에서 10억까지 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서 내 덕 보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나눠준 돈이 1,400억이에요. 최소한 1,400억.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제 뭐 서부의 그러니까 중서부의 윌로크릭 커뮤니티 처치하고 세들백 교회가 주목을 받는 급성장하는 교회였잖아요. 거기 그 윌로크릭 교회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자기 교회 사례들을 쭉 그렇게 열거하면서 후렴처럼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교회다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제 머리에 남아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싱글맘들을 위해서 이제 그 교회가 무슨 일을 했냐면 뭐 큰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수도 없이 이렇게 자동차를 바꿀 거 아닙니까? 예? 매주 자동차 바꾸는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운동을 했냐면 그냥 형편이 웬만하면 그 차 이렇게 팔고 새 차 사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 새 차 사고 자기가 쓰던 차는 교회에 기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있는 메케닉이 그걸 고쳐가지고 싱글맘에게 줘요. 그러면서 이게 교회다 그랬어요. 이게 교회다. 이게 뭐예요? 사도행전 2장의 미국판이죠. 미국 버전이죠. 21세기 미국 버전이죠.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바라는 세상에 얼마나 근접해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는, 베델교회는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에 얼마나 근접해 있나요? 그래서 뭐 이만한 규모가 되면 이렇게 다 이렇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유무상통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그룹, 소그룹부터, 여러분 교회 소그룹 뭐라고 그러나요? 소그룹부터 여러분이 바라는 세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이야기하니까 부담스러우실 텐데 작은 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 얘기를 잠깐 하고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저희는 이제 소그룹을 사랑방이라고 불렀는데 그 사랑방을 이제 매주 금요일 날 모여요. 이렇게 모이는데 정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면 막 집이 요새도 그런 표현 쓰나요? 집이 대궐 같아요. 얘기하고 보니까 좀 표현이 촌스럽네요. 이렇게 대궐 같은 집에 사는데, 거기 이제 그 회원 중에 한 분은, 그 그룹에 속한 분은 그냥 방 한 칸에 사는데, 그냥 얼마나 방이 좁은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이면은 어깨가 다 붙어요. 그런데도 스스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외과 의사인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외과 의사인데, 그 대궐 같은 집에 사는 분, 외과 의사인데, 이제 방지기는 세탁소 하는 분이에요. 그 소그룹 리더는 세탁소 하는 분이에요. 근데 열일을 제쳐놓고 어떨 때 바쁘면 의사 가운을 입은 채로 달려요. 이걸 갈아입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그 집에 가을에 그냥 마당에 낙엽이 잔디를 덮고 있는 거예요. 낙엽을 오래 안 치면 잔디 죽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게 잔디가 낙엽이 수북해 그랬더니 너무 바빠가지고 치울 시간이 없었다. 그 다음날 그 바쁜 의사가 짬을 내서 그 집에 와서 낙엽을 치워주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많은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스토리가 많은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겠어. 그런 이야기가 많은 교회가 돼요. 훈훈한 이야기가 많은 교회. 그리고 이게 교회다. 이런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런 어느 교회 얘기, 1,400억을 투척한 어떤 사람의 얘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옛날 얘기가 아니라 This is my story. This is our story.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시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게 참 좋더라고요.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막 너무 힘들어하고 이렇게 그런 분 이제 교회를 소개할 때 찬양교회 가봐. 그러니까 자기 교회로 안 데려가고 찬양교회 가봐. 예?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런 얘기 들으면 좋겠어요. 힘들면 베델교회 가봐. 딴 세상이야. 그런 교회가 돼. 이게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희망으로 작용하는 역할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